모세의 믿음 두 번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한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이 뭘까요? 구원이죠.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고 죄의 노예가 되고 마귀의 노예가 된 사람들을 구원해서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뜻이죠. 성경 전체의 드라마는 구원의 드라마인 것을 알게 됩니다. 히브리 11장에 나오는 그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을 했고, 또 구원의 원저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또 멀리서 증거했다는 사실이죠. 특별히 모세의 믿음은 구원의 드라마에서 굉장히 중요한 드라마죠. 바로의 바로의 권세는 사탄의 권세와 같았고, 그 사탄의 권세에서 이끌어내어서 그들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히브리 노예들을 세계에서 가장 탁월한 민족으로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드라마를 보여주기 때문이죠. 오늘 모세 믿음을 소개하면서 아주 짧지만 이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드라마가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되죠. 히브리서 11장 27절 28절을 보게 되면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구원의 드라마를 이루기 위해서 그가 왕의 노함, 바로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했다, 담대했다. 그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같이 하여 참았으며 그의 구원의 드라마 속에 동참하기 위해서 인내했다. 또 믿음으로 유월절과 유월절 양이 필요한데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놀라운 구원의 드라마가 이 짧은 두 절 속에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서 건져낸 것은 그냥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복,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셨다는 사실이죠.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 구원의 역사 속에 담긴 두 가지 축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받은 구원의 유익은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즉 과거 애굽의 속박과 불행에서 해방된 것이 하나이고, 그 다음 미래의 축복이죠. 하나님의 종 및 가나안 땅의 축복의 상속자로서 또 행복한 상태 속에 들어가게 된 것이 하나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사탄의 권세, 흑암의 권세 안에서 건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수 있는 모든 특권과 영광과 영화를 누리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 예비하신 구원의 패키지 속에는 엄청난 축복이 담겨 있죠. 그래서 히브리서 2장 3절은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하니 하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에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이 구원이 보통 구원이 아니라는 거죠. 큰 구원을 우리가 소홀히 여긴다면, 또는 이 큰 구원의 비밀을 알지 못한다면, 하찮게 여긴다면, 무가치 여긴다면 슬픈 일이라는 거죠. 우리가 교회에 와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은 뭘까요? 돈을 많이 벌고 건강해지고 출세하고, 그런 건 교회에 안 나와도 세상에서도 많이 배울 수 있어요. 그냥 교회에 와서만이 듣고 만날 수 있는 복이 있다면 그건 큰 구원을 받은 복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 큰 구원 속에 담긴, 교회에 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 사건 속에 담겨진 하나님 놀라운 축복이 얼마나 풍성하고 얼마나 위대한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작은 걸 구하는 거죠. 기도할 때 하나님 감기 낫게 해주세요. 뭘든 필요하죠. 하나님 돈 100원만 주세요. 100원이 아니지. 네. 우리들이 구하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 비하면 너무 작은 걸 구하고 있는 거고요. 또 너무 유한하고 그리고 영원하지 않은 것들에 집착해서 교회에 나와서까지도 그 생각이나 가치관이 너무나 초라한 거죠.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드라마는 무엇이며 또 어떻게 구원의 드라마는 전개되며 모세는 어떻게 구원의 드라마에 참여하기 위해서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 오늘 좀 같이 공부하면 좋겠어요. 첫째로 참된 믿음의 열매는 담대함과 인내에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믿음의 특징은 담대함과 인내였다는 거죠. 27절을 보시면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이 구원의 드라마를 이루려면 굉장한 영적인 전쟁이 있는 거예요. 바로가 보통이 아니거든요. 바로가 히브리 민족을 그냥 놓아주지 않아요. 바로가 얼마나 쉽게 분노하는지, 그의 분노가 얼마나 사람들을 두렵게 하는지. 왕의 노함, 왕의 협박이나 위협보다 더 담대하지 않으면, 바로의 끈질김보다 더 끈질기지 않으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면에서 모세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참된 믿음의 첫 번째 열매는 담대함이에요. 담대함. 왕의 노함, 바로의 노함을 무서워하면 이스라엘 민족들을 바로와 대결해서 이끌 수가 없잖아요. 잠언 19장 12절에 보면 왕의 노함은 사자의 부르짖음 같고, 대단한 거죠. 이 왕의 권세라는 게 대단한 거죠. 애굽 백성들은 바로를 신처럼 섬겼고 바로의 말이 곧 법이었던 것이죠. 애굽 사람도 두려워하는데 히브리 노예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당연한 거죠. 모세도 한때 바로를 두려워하잖아요. 자기 동족을 구원하려고 애굽 사람을 쳐 죽인 것이 발각되니까 바로를 두려워하여 미디안으로 도망갔죠. 출애굽기 10장 14절을 보니까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그리고 미디안 광야로 피신하죠. 근데 어떻게 모세가 한때 그렇게 두려워했던 바로를 그가 무서워하지 않냐고 두려워하지 않냐고 그와 대결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인도했을까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바로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이 바로를 대적할 수 있도록 모세를 아주 크게 만들어 버렸어요. 하나님처럼 바로 앞에서 아주 존귀한 존재를 만든 거죠. 출애굽기 7장 1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하나님처럼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자, 바로보다 더 강하거나 바로보다 더 힘이 있지 않으면 바로 이길 수가 없죠. 인생은 어차피 이 영적 전쟁이뿐 아니라 파워 게임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전쟁에 승리하려면 담대하고 바로를 두려워해서는 바로 이길 수가 없잖아요. 또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가나안 족속을 두려워하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없기 때문에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 1장 9절을 보니까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마라. 세상 살다 보면 얼마나 두려운 일이 많고 우리를 놀라게 하는 일이 많잖아요. 또 두렵게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을 때, 하나님을 경험할 때 담대할 수 있죠. 다니엘서 11장 32절에 보면 오직 자기 하나님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명을 떨치리라. 다니엘이 그 바벨론 땅에서 여러 왕들을 그쳤지만 그 왕들을 두려워하지 아니했죠. 왜냐하면 그 왕들을 세우기도 하고 패하기도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이죠. 믿음이 뭘까요? 믿음은 담대함이죠. 히브리 10장 35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여러분, 세상에 두려워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결혼하겠습니까? 아이를 낳겠습니까? 전도를 하겠습니까? 선교를 하겠습니까? 교회를 개척하겠습니까? 사업을 시작하겠습니까? 건축을 하겠습니까? 두려워하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담대해야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담대함이 필요한데, 모세는 그의 부모로부터 이 담대함의 DNA를 받은 것 같아요. 출애굽기 11장 23절에 보면, 히브리 11장 23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를 보고 석 달 동안 섬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부모의 믿음이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부모의 믿음을 보고 배우기 때문이죠. 두 번째 참된 믿음은 인내 열매를 맺는 거죠. 참아야죠. 끈질기야죠. 27절에 보니까 그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바로가 끈질기거든요. 사탄이 끈질기거든요. 한 번 붙잡으면 놓지 않아요. 그래서 참된 믿음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오래 참아야 돼요. 어떤 일을 이루려면 구원의 역사를 이루거나 어떤 과업을 성취하도록 오래 참아야 되고, 그리고 참된 믿음은 오래 견뎌야 됩니다. 아니, 끝까지 견뎌야 됩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바로가 쉽게 넘어가지 않을 거다. 바로가 얼마나 끈질기는지. 바로의 끈질김보다 모세가 끈질기지 않으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수가 없는 거죠. 모세가 얘기하죠. 우리 백성을 좀 풀어주라. 하나님께 나가서 제사를 드리겠다. 그때 바로가 얘기하죠. 아니 꼭 광야로 나가야 되느냐. 이 땅에서 드리라. 출애굽기 8장 25절을 보니까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가지 말고 이 땅에서 드리라. 하나님이 또 재앙을 내리니까 이번에 조금 더 타협을 하죠. 가되 멀리 가지 마라. 8장 18절 오면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이 마귀가 하는 거죠. 사탄이 하는 거죠. 교회 다니는데 교회 깊이 들어가지 마라. 나중에 하나님이 또 재앙을 내리니까 오케이 가긴 가는데 어린아이들하고 여인들은 데려가지 말라. 출애굽기 10장 90절을 보니까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지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 어린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함과 같으니라. 여기 보면요, 영어를 보면 너희와 너희 어린아이들이 갈 때 너희 여인들과 your women 그리고 자녀들이라고 했어요. 너희만 가고 어린아이들하고 여인들은 가지 못하게 하라. 요즘 한국 교회가 아주 심각하다고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어른들은 교회 나오는데 아이들은 안 보내는 거예요. 학원에 보내느라고. 수천 명 모이는데 어린아이들은 심지어는 몇십 명밖에 안 모인다는 거예요. 엄마 아빠는 교회 나가지만 너희는 학원 가라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사탄의 전략이잖아요. 어른들만 가라는 거죠. 아이들은 가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올바른 신앙을 전수하고 키우지 않으면 그들은 하나님의 쓰임받는 존귀한 아이들이 되기 어렵습니다. 이 사탄의 전략이에요. 부모는 믿어라. 자녀는 교회 들어가지 말라는 거죠. 나중에 오케이 다 데려가라. 그러나 양과 소는 두라는 거죠. 출애굽기 10장 24절을 보니까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교회 나가지만 헌금을 하지 마라. 돈 쓰지 말래요. 여러분 돈이 요즘 우상이잖아요. 만몬이 되었잖아요. 네. 하나님과 만몬. 이 만몬이 하나님 같은 능력을 가지고 지금 무섭게 사람들을 위협하는 거잖아요. 바로가 정말 끈질기잖아요.
자, 바로가 끈질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로보다 사탄보다 끈질기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저분 끈질겨요. 그런 얘기 듣는 거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저 목사님 끈질겨. 그래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려면 끈질기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일 할 때는 조급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싸움이 쉽게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오래 참아야 되고 끝까지 견뎌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히브리 10장 30절을 보니까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쉽게 포기하지 말라는 거죠. 히브리 10장 38절 39절을 보니까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에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면서 가장 크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사탄의 공격과 유혹은 뭐죠? 피곤과 낙심이에요. 낙심하면 포기해야 되잖아요. 포기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이 계속 쓰고 있는 가장 무서운 도구, 가장 값진 도구 중 하나가 뭐냐면 낙심이라는 거죠. 피곤과 낙심, 이걸 이겨내야 됩니다. 끈질긴 믿음을 가지고 이겨내지 않으면 안 되죠. 예수님도 피곤과 낙심을 이겨내셨잖아요. 앞에 있는 부활의 즐거움을 바라보면서 참으셨거든요. 히브리 12장 2절 3절을 보니까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앞에 있는 즐거움, 과업을 이루고 난 다음에 보게 될 즐거움을 보시면서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피곤과 낙심, 어렵지만 이거 이겨내야 돼요. 늘 싸우는 게 피곤과 낙심이죠. 여러분, 가장 쉬운 게 뭔지 아세요? 포기하는 거예요. 포기란 말 자주 쓰지 마세요. 어떤 고등학교 교사가 고3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그렇게 슬로건을 걸었다고 하더라. 포기하지 마라. 포기란 말은 김장 담을 때나 쓰는 말이다. 네. 요즘은 조금만 힘들면 그만두자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만두어서 이루는 게 뭡니까? 그만두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좀 끈질기 하죠. 하나 하더라도 10년, 하나 하더라도 10,000시간. 저희도 성전 건축하는 중에 있지만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쉬울 거라고 생각해보지도 않았습니다. 인생 살아가면서 인생에 쉬운 게 어디 있어요? 다들 어려운 거죠. 우리 김성근 집사님 아버님이 고 김수호 목사님이신데 지난 토요일 날 장례배를 드렸어요. 근데 영상이 나오는데 돌아가시기 바로 전이었어요. 이 목사님과 사모님이 결혼한 지 60년이 되셨어요. 목사님이 이제 하나님의 부른 날이 가까운 걸 아셨어요. 노우신 채로. 결혼 60년 된 것을 함께 사모님과 앉아서 찬송하는데 60년 세월을 돌이키면 찬송을 부르는데 뭉클한 감동을 받았어요. 인생이 쉬웠겠습니까? 6.25 이민자의 삶을 살면서 또 일본에 선교로 떠나시고 이런 모든 과정에서 뭐가 쉬웠겠어요? 그런데 그 60년의 결혼 생활을 끝까지 지키고 마지막 순간까지 완주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와, 감동이 되더라고요. 요즘 너무 쉽게 말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쉬운 길은 좋은 게 아닙니다. 쉽게 번 돈도 좋은 게 아닙니다. 빨리 사라지는 거잖아요. 많은 갈등과 고통을 이겨내면서 거기서 결혼 생활이 이루어져 가는 거고,
거기서 가정생활이 이루어지는 거고 거기서 아이들을 키우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정되고 구원의 드라마가 이루어져 가는 거잖아요. 바로가 얼마나 끈질긴지 나중에 다 내보내고 나서도 또 홍해바다까지 찾아오잖아요. 대단한 게 바로예요. 여러분, 바로보다 더 끈질기지 않으면 하나님의 구원의 드라마가 없는 거지. 구원의 드라마 속에 우리의 이야기가 있잖아요. 왜 우리가 구원의 드라마를 볼 때마다 감동하냐면 이 구원의 드라마 속에 곧 우리가 포함되는 거예요. 우리가 누리게 될 구원의 역사가 포함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 모세가 이 홍해바다를 건너고 그리고 그 어린 양의 보혈로 이스라엘 민족들을 건져낸 사건 속에 곧 우리들의 구원의 드라마가 들어있던 거거든요. 참고 인내하는 길은 힘든 길이지만 거기에 영광이, 거기에 진정한 기쁨과 보람이, 쉬운 걸 이루고 나면 뭐 보람 없죠. 그러나 참 어렵고 그냥 고비를 여러 번 걸치고 난관을 여러 번 돌파하면서 포기하려고 했던 순간들을 여러 번 이겨내면서 뭔가 이루었을 때 그 기쁨은 말할 수가 없죠. 그 십자가의 기쁨이요, 그것이 모세가 경험했던 기쁨이죠. 두 번째 3대 믿음은 어린 양 대신인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지금 영적 전쟁은 이 능력 싸움이거든요. 이 바로보다 더 능력이 있는 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이 사탄의 권세와 사탄의 능력보다도, 죄의 능력과 세상의 능력보다도 더 강한 능력이 없이는 안 되는 거죠. 로마서에 보면 인간은 완전히 부패했다는 거죠. 인간의 죄 때문에 완전히 부패, 죄가 얼마나 무서운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인간을 완전히 부패하게 만들었고 더럽혔는데 이 죄의 능력보다도 더 강한 능력, 죄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사람을 거룩하게 만드는 더 놀라운 능력이 아니면 구원의 역사가 없는 거잖아요. 지금 바로가 얼마나 강한지, 이 바로보다도 더 강한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 능력이 어린 양의 능력이거든요.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의 능력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거든요. 10번째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시는데 바로가 끈질겨요. 9번째 재앙을 내릴 때까지 넣어주지 않습니다. 10번째 재앙이 제일 무서운 재앙이죠. 왜냐하면 애굽에서 난 첫 번째 장자, 첫 번째 짐승이든지 사람이든지 첫 번째 건 다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 왜? 하나님의 심판은 정당한 겁니다. 애굽 왕의 악한 죄 때문에, 우상을 섬기는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은 정당한 거예요. 인간이 더 악한 거죠. 첫 번째가 다 죽이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만 따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장자가 죽어야 되는데 장자 대신에 어린 양, 흠없는 어린 양을 죽여 피를 흘려서 이스라엘 민족이 거주하고 있는 집, 좌우 문설주와 그리고 문의 머리, 임방에다 피를 바르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한 천사가 와서 피를 보면 넘어간다는 거죠. 이 패스 오버 한다는 거죠. 그냥 하나님의 진노가 지나쳐 버리는 거야. 하나님의 재앙이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야. 이게 지금 6월절의 예식이거든요. 이것이 보혈의 능력이거든요. 히브리 11장 18절을 보게 되면 믿음으로 6월절과 피 뿌린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6월절에 이루어진 게 뭐냐면 6월절 어린 양을 처음 아주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야 될 장자 대신에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구원의 드라마 속에는, 하나님의 드라마는 놀라운 드라마예요. 우리나라는 드라마 천국 같아요. 드라마를 얼마나 많이 만들어내는지, 영화도 얼마나 많이 만들어내는지. 근데 모든 드라마, 영화 속에 보면은 소품이 나오죠. 어떤 한두 가지 소품이 그 드라마를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감동을 주는 거예요. 진한 감동을 주는 거죠. 혹시 여러분 요즘 여기 나와 있는 국가대표 2 혹시 보셨어요? 우리 교회도 너무 경건해서 영화하고는 거리가 멀어. 참. 저도 영화관에 가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영화관에 갈 때마다 하나님이 찾아오실 것 같아가지고. 그런데 국가대표 2는 감동을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감동. 우리가 감동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갔어요. 근데 그 영화 속에 굉장히 놀라운 소품이 등장하는 거예요. 거기 이제 탈북한 선수가 하나 있는데 그 탈북하는 과정에서 급히 나오는 바람에 여동생을 두고 오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사랑하는 동생을 두고 와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얘기하죠. 내가 하룻밤만 자고 다시 너 찾으러 막 연락을 하는데 그때 네가 좋아하는 초코파이도 사가겠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아이스 하키 선수인데 원래 스케이트를 좋아해가지고 그 동생이 제가 정말 아끼는 스케이트 하나를 한 짝을 잃어버린 거죠. 그리고 급히 이제 탈북을 했는데 나중에 아이스 하키 시합에서 같이 만난 거죠. 한 번도 만나지 못했던 그 동생을 만났는데 나중에 게임이 끝나고 나서 돌아가는 길에 동생도 선물을 준비하고 그리고 언니도 선물을 준비하죠. 동생이 선물을 전해주는데 그 동생이 준 선물이 보니까 스케이트예요. 그 스케이트 때문에 동생에게 야단을 쳤는데 스케이트 한 짝을 담아준 거죠. 거기서 형제간의 사랑이 진한 감동이 찾아왔죠. 그리고 언니가 동생에게 선물을 전해주는데 비행기 안에서 보니까 초코파이예요. 또 한 번의 감동이 있습니다. 비록 남과 북이 갈려져 있다 할지라도 형제간의 사랑이 얼마나 진한지. 그 사랑이 묘사될 때마다 거기 난 소품이 등장할 때마다 눈물을 자르는데 나중에 너무 울어가지고 나올 때 너무 지쳤어. 여러분 너무 울면 지치는 거 아세요, 여러분? 또 집에 가는 길에 전부 국가대표 보러 갈게. 근데 거기 스케이트나 초코파이보다 더 감동을 주는 하나님의 드라마에 등장하는 소품이 있다면 어린 양이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잖아요. 놀라운 감동을 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잖아요. 지금 장자가 죽어야 되는데 어린 양이 대신 죽은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독생자지만 동시에 전 인류의 큰 아들이시거든요. 장자거든요. 그 장자 대신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장자로 만드시고 장자 회중에 들어가기 위해서 대신 죽으신 거거든요. 그게 십자가의 드라마고 그 드라마를 우리가 읽을 때마다 들을 때마다 감동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친히 십자가를 지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우리가 받을 진노를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럴 필요가 없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6월절 어린 양이 얼마나 놀라운지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모세가 믿었던 어린 양의 피, 모세가 어린 양을 믿었어요. 어린 양의 피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를 발효하기 때문에 그 피의 능력을 믿었던 거예요. 만약 믿지 않았으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재앙 때문에 자유케 된 게 아니라 어린 양의 피의 능력으로 자유케 됐거든요. 어린 양의 피가 재앙을 막아주는 능력을 믿었죠. 정말로요. 어린 양의 피가 장자를 보여주는 능력을 믿었던 거죠. 어린 양의 피가 히브리 백성을 자유케 하는 능력을 믿었던 거죠. 어린 양의 피가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능력임을 믿었던 거죠. 어린 양의 피가 하나님 히브리 노예들을 제사장 나라로 거듭나게 하는 능력임을 믿었던 거죠. 그냥 히브리 노예를 자유시킨 게 아니라 거기서 끝난 게 아니죠. 더 놀라운 축복으로 인도했던 것이, 이것이 대속의 은혜잖아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고 그리고 모든 영광을 받으셨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보게 되면 예수님이 어린 양의 존귀와 영광을 계속 강조하죠. 요한계시록 5장 12절을 보니까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예수님 안에, 어린 양 안에 능력이 있고 부도 있고 지혜도 있고 힘도 있고 존귀도 영광도 찬송도 있고 영원한 것들이 다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만이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거죠.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보니까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요. 옛뱀 사탄을 이길 수 있는 예수님밖에,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그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들도 사탄과 싸워 이길 거라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어린 양이시라는 거죠. 모세가 믿은 믿음은 장차 오실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어린 양을 통해서 장차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모세가 나에 대해서 기록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40절을 보니까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모세 오경 속에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했다는 거죠. 모세 오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쓴 기록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보석을 놓치는 거죠. 이 어린 양의 스토리 속에는 예수님이 친히 장차 오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어린 양이 이스라엘 민족의 장자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거죠. 고린도서 5장 15절에 보니까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어린 양이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서 저주를 받은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셨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신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성령하셨으니 기록된 바 남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예수님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리게 하심으로 이 땅을 떠났을 때도 영원한 장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죠. 에베소 1장 3절을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여러분과 저를 창세전에 선택하셨다는 거죠.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히브리 노예를 건져내서 위대한 민족으로 만든 것처럼 진노의 자녀들을 건져내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수 있는 모든 프리빌리지, 모든 특권을 누리게 하시다. 이게 구원 속에 담겨지는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죠. 여러분, 모세의 믿음을 좀 우리가 본받았으면 좋겠어요. 세상은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게 많고 놀라게 하는 게 많지만 여러분, 하나님 믿으면 담대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도 끈질기더라고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더 끈질겨야 됩니다. 사탄보다 끈질겨야 됩니다. 끈질김, 오래 참음. 여러분, 쉽게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는 것처럼 쉬운 게 없어요. 그러나 그건 무책임한 거예요. 나 그만둘래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건 무책임한 거죠. 힘들어도 이겨내야죠. 제가 힘들다고 담임 목사 못 해먹겠다고 하면 되겠어요? 지난 한 주간 또 생활하면서 제가 피곤과 낙심과 싸워야만 했어요. 정말이에요. 일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피곤한 거예요. 너무 지친 거예요. 새벽에 쉬고 싶다. 이런 생각을 여러 번 했지만 내가 피곤과 낙심을 이겨내고 계속 새벽에 나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지난주 새벽 기도의 복음은 정말 놀라웠어요. 안 들으신 분들은 꼭 들으셔야 돼요. 정말이에요. 피곤과 낙심을 이긴 하나님의 축복으로 새벽마다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가 부를 노래가 있습니다. 성경은 노래를 아주 강조하고요. 순교자들이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니까 모세의 노래를 불렀어요. 모세가 부른 노래가 뭐죠? 홍해바다를 지난 다음에 이렇게 15장에 보면 그들이 노래를 부르거든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능력을 찬송하는데 그 속에 어린 양의 놀라운 능력이 담겨 있었던 거죠. 모세의 노래 속에 어린 양의 노래가 있는데 지금 우리는 모세의 노래보다도 더 놀라운 노래,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노래를 부르기 때문에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같이 부를 수가 있죠. 요한계시록 19장 3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려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신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군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와 십자가 돌아가신 그리스도밖에는 자랑할 게 없대요. 그는 자랑할 게 많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걸 아세요? 우리가 자랑하는 것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자랑한 것을 가지고 자긍심을 갖습니다.
근데요, 우리가 자랑하는 게 우리가 의지하는 건데 우리가 자랑하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어떤 분은 건강을 자랑하더라고요. 건강 의지하는 거죠. 그 건강 모릅니다. 어떤 분은 부여를 자랑하죠. 그런 부여를 의지하는 거죠. 하나님 의지하는 게 아니라 돈 의지하는 거예요. 위험한 겁니다. 어떤 분은 학력을 자랑합니다. 학력 의지하는 거죠. 요즘 학력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한국에 박사기를 받고 놀고 있는 사람만 20만 명이라고 그래요. 학력, 학위, 자랑할 거 없습니다. 권세, 대통령의 권세도 정말 놀랍지만 5년 지나면 그 권세 별거 아닙니다. 다윗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왕이 된 다음에도 그는 왕의 권세를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호와의 이름을 자랑했던 거예요. 어떤 사람은 병거를, 어떤 숫자는 말의 숫자를 자랑하지만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 말은 그는 여호와를 의지했다는 거예요. 우리를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영원히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는, 우리가 정말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자랑하라는 거죠. 에레미야는 말합니다. 명철한 자는 자기 명철을 자랑하지 말며 부유한 자는 자기 부유를 자랑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를 아는 것으로 자랑하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십자가를 자랑하는 이유가 뭡니까?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신 혜택과 그리고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주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십자가 자랑하고 예수님 자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자랑하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는 우리가 자랑하는 것으로 의지하거나 자긍심을 갖기 때문이죠. 어떤 얼굴을 자랑하더라고요. 얼굴이 예쁘다고. 여러분과 70살쯤 되면요, 다 평준화가 됩니다. 아무리 보톡스 해봐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저는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이 예수님을 자랑하기 원합니다. 복음을 자랑하기 원합니다. 십자가 자랑하시면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음을 들으면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 돌아가시고 저주를 받으시고 진노를 받으신 그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우리가 받은 은혜가 단순하게 사탄의 권세에서 건져내는 것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자녀 삼으심으로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시는 그 놀라운 구원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모세처럼 담대함을 갖게 하시고 끈기를 가지고 참게 하시며 어린 양의 능력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